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귀 종노릇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 가정이나 작은 그룹의 리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멈추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교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녀들과 이웃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목자인 여러분들 통해서 목원들이 힘을 얻고 새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영적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가족들을 매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드릴 또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했는 그런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으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함께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서 학술과 무예를 익힌 수재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미국 하버드대 수석 졸업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회사의 대표님과 손잡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다. 이게 보통입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골고루 갖춘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탁월하고 출중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역자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새로 부서장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딸은 늘 어머니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어미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며 남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안 믿는 가정에 들어와서 기도와 순종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제 믿음은 너무 약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신앙 선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너무 우상화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자에 주시는 은혜는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딸이 직장 생활하면 우리가 12조 드리고 부모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 생활 때 몸이 아프다 하니까 아빠의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또 저번에도 아들 내외가 오려고 했는데 또 제가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또 아들 내외도 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물론 그 부모도 기도하고 다른 분도 기도하고 다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는 간절히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고 제일다가 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신년 첫 주에 이렇게 이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는데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이루신 주님의 그 대속의 효력이 실효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이 땅 위에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 모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온 세상이 다 내 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성의 히엘이라는 사람 보세요. 전부 살기 어렵다 불경기라는 그럴 때에 아합 시대에 국책 사업을 맡았습니다. 예산 빵빵하고 나라 지원 빵빵하고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그런 국책 사업, 여리고성 재건 프로젝트 이걸 맡았는데 사람들이 다 지명은 내도 안 되고 하는데 니는 어떻게 당첨됐노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추진하다가 아들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전에 여호수아가 예언했거든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기초를 놓을 때 마다를 읽고 문짝 딸 때 망대를 잃으리라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환영하고 부러워하고 내 편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이 없고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자주 읽으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함으로 영육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확신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죠. 아예 못을 박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못에다 안심하고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자녀를 걸고 가족들의 미래도 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해도 바로가 안 들으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바로가 얼마나 완강한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하여 내시니라. 이렇게 아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형이 아닙니다. 벌써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그 일을 기록은 나중에 하지만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하여 내시니라 이렇게 벌써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3종의 위로를 받습니다. 먼저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또 현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격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쩍복잡하게 성경 읽고 기도 안 하고 조용한 큐티 시간 안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을 수 없죠. 그러나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혹은 이 말을 머리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옆에서 내 속에서부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현재 또 미래로부터도 현재 나 있는 곳으로 계속 하나님의 빛이 오고 사랑이 오고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너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가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내가 병상에서 의사는 가망 없다 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해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기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한 그런 목사님 가정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망자들의 땅에서 주를 볼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말씀들이 다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를 모셨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사명은 중차대하고 자신은 연약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